개미에게 배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마 주어지는 본문이 잠언입니다. 잠언은 지혜의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잠언 또는 전도서를 쓰는 이 솔로몬 왕인데, 솔로몬 왕은 지혜의 대명사입니다. 그런데 이 가장 세계 지혜로운 이 사람이 만물의 영장인 인간에게 개미에게 배우라고 청천벽력 같은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학자에게 가서 배우라 그러든지 성인 군자에게 가서 배우라 그러든지 서울대 철학과 가서 배우라 그러든지 뭐 이해가 될 만한 말씀을 해야 되는데, 이 위대한 지혜로운 자가 땅에 기고 있는 미물인 개미에게 배우라, 개미에게 지혜를 배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이 개미를 생각하게 되면 부지런한 곤충인 정도 생각을 하게 되고, 그냥 땀 흘려 일만 하는 애벌레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과 저는 한국 땅에 살아가면서 최소한 이솝 우화 얘기 정도는 압니다. 메뚜기와 개미 이야기 말이죠. 그래서 메뚜기와 개미 얘기를 하면서 가정에서 늘 학교에서 이 도덕적인 교훈을 가르치죠. 부지런히 살아야 된다.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살아야 된다. 배짱이처럼 놀다가는 큰일 난다. 뭐 이런 도덕적인 교훈으로 이것들을 사용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위대한 지혜로운 왕 솔로몬이 지금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배우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우솝 이야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 개미 수준의 교훈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솔로몬 왕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 개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 얼마나 소중합니까? 믿음이죠. 우리의 영혼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삶의 자세가 얼마나 귀합니까? 이런 비밀한 일들은 서울대 철학과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하버드대 철학과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학자나 성인 은자가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가르치게 되는 거죠. 오늘 이 개미에게 지혜를 배우라는 이 지혜로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하면서 무엇을 어떻게 배울까, 우리 자신을 적용하면서 큰 은혜를 받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개미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은 자발적인 동기부여입니다. 개미는 감시자가 없습니다. 감독자가 없습니다. 통치자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실하게 일을 하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발적으로 움직입니다. 지금 7절 말씀에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그렇습니다. 이 두령이란 뭐냐면은 이 대장을 말하는 거죠. 야, 똑바로 안 해? 그 이쪽으로 옮기란 말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감시자라는 것은 지켜보면서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제대로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라는 보는 사람이 없는데도 그냥 자발적으로 모두가 여기 흩어져 가지고 자발적으로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자기 해야 될 일들을 묵묵히 감당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통치자란 뭡니까?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모여봐. 너는 저거 청소하고, 둘째 너는 화장실을 닦으란 말이야. 셋째 너는 부엌에 가서 엄마를 돕고, 알았지?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이에요.
소리 질러대면서 명령하는 사람도 없고, 어떻게 잘하나 못하고 있냐를 감시하고 지켜보는 사람도 없고, 하는데도 자기 스스로가 모두가 흩어져서 열심히 자발적으로 일한다는 거죠. 네, 이것은 자기 내면에서 나오는 자기 자발성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어떻습니까? 왜 선생님이 필요하고, 왜 비모님이 필요하고, 왜 목장장이 필요하고, 목사가 필요하고, 대통령이 필요하고, 장관이 필요하고, 왜 필요한 거죠? 각자 안 움직이니까. 각자 내놓으면 알아서 모든 것들을 내 위치가 이것이니까 나는 이 정도 해야 될 것 같고 내게 주신 은사는 이것이니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라고 알아서 움직이질 않으니까 감독자들이 있어야 되고 통치자가 있어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실제 그렇습니다. 사람은 지켜보는 사람이 없으면 일을 잘 안 합니다. 과장님이나 부장님이 없으면 이 사원들이 순간순간 깨를 부리면서 실수가 있죠. 쉬는 거는 당연하죠. 그냥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고 보는 사람이 없는 순간에 엉뚱한 일을 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개미는 그렇지 않아요. 개미는 지켜보는 사람도 없고 인정해 주는 사람도 없고 박수 쳐주는 사람도 없고 이래라 저래라 말해주는 사람도 없고 인도하는 사람도 없고 이끌어주는 사람도 없는데 그냥 모두가 본능적으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찾아서 움직여요. 우리는 이것을 자발성이라 그럽니다. 요즘 오래되자 우리 어릴 때는 듣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이 교육도 자기 주도적인 교육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기 주도적인 교육. 통제하고 지켜보고 고함을 지르면서 강압을 하고 압력을 주고 해야 돼, 끝내야 돼, 막 이러지 않고 자기가 알아서 자기 숙제를, 자기 과제를, 자기 미래를 척척 계획성을 만들어서 해내는 거. 그거 제대로 공부하는 학생이에요.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정도 되게 되면 그 효과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나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가 자발적으로, 자기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일을 해나가게 되면 그 일들의 성과도 클 뿐만 아니고 열매도 크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감시자가 없을 때 나의 모습이 진짜 모습이에요. 아무도 나를 지켜보지 않는데 내가 뭔가 하고 있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거, 그거. 아무도 없는 홀라 있는 은밀한 곳에서 내가 행하는 그게 나의 모습이에요. 그때 우리가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어야 하는 거죠. 요즘 스마트폰도 보게 되고 동영상도 보게 되고 모니터도 보게 되는데 아무도 없는데 그때 모니터 앞에서 뭘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이 자발성, 자기 주도적인 교육이라는 이 단어를 신앙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코람데이라고 표현합니다. 코람데이. 코람데이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고 인정해 주는 사람이 없고 박수를 치는 사람이 없고 간섭하는 사람이 없는데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스스로 알고 살아가는 신앙생활, 바로 그것이 개미에게 배울 수 있는 비밀스러운 영적인 교훈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 또 믿음 신앙생활을 삶의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묵묵히 성실하면서 자발적으로 감당하는 기독교인이 되어야 됩니다. 누가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 앞에 보신 앞에서 기도하는 거고, 누가 보기 때문에 성경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우리는 이것을 자발적인 신앙생활,
이 적극적인 신앙생활, 어떤 측면에서 열정적인 신앙생활이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 아버지가 보고 있으니까 교회 나가고 이건 중단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엄마가 교회 가니까 눈치 보서 할 수 없이 교회 가는 이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어머니가 없어도, 어머니가 보지 않아도, 어머니가 압력을 넣지 않아도 자연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줄 아는 사람,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게 계미에게 배울 수 있는 자발성의 지혜, 자기 스스로 내면의 동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지혜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학교에서 가르쳐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교육적인 정보를 줘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인성의 문제고 영혼의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자기 삶의 책임에 대한 문제예요. 이런 의식을 자기 내면에 갖고 스스로 동기가 만들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이 보니까, 장로님이 보니까, 목장 장들이 기다리니까, 목장 임원이 전화하니까 오는 거 말고, 이제는 그런 수준도 자꾸 극복하면서 개미처럼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누가 뭐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내가 할 일을 찾아서 내가 있어야 될 위치에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사람의 의식 때문에, 사람의 체면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것. 그게 계미에게 배울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아름다운 신앙생활이자 지혜입니다. 두 번째는 시선의 지혜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살지만 눈이 오늘에 가 있는 것이 아니고 미래를 바라보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할 일들을 오늘 감당해 진행해 나가면서 오늘의 삶에 안주하면서 오늘의 안락함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의 풍요함을 누리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네, 이게 계미에게 배울 수 있는 지혜예요. 본문 8절 전반부에 보게 되면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그랬어요.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30장 24절 25절에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래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그랬어요. 지금 이건 무엇을 말할 수가 있느냐? 뭐 음식을 장만하고 준비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분별력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해야 될 때와 다가올 시기에 대한 분별력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통찰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개미가 뭐 준비할 게 뭐가 있겠어요? 여름에 풍성한데. 모든 여름은 풍성합니다. 인간에게나 동물에게나 식물에게나 여름은 풍성해요. 그래서 여러분 숲에 가게 되면 숲이 녹색으로 우거져 있습니다. 그 모든 곤충과 동물들은 먹이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풍요롭게 열려 있어요. 그래서 배짱이가 놀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풍요로운 여름에 와 정말 시원하고 이 숲도 있고 여기저기 음악 소리 들리고 나도 음악에 취하는구나, 나도 띵까다 그러면서 음악을 하고 있는 배짱이와 개미는, 근데 개미는 뭐 하고 있냐고요? 개미는 일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예비하고 준비한다는 이 얘기는 누리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풍요함과 이 안일함에 도취돼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다가올 겨울을 준비하면서 지금 준비해 예비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개미는 아주 체질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아, 이 풍요로움도 끝나는 시간이 올 거야. 이 안락함과 편안함도 끝나는 시간이 올 거야. 왜? 이제 조그만 가을이 올 거고 겨울이 오게 될 거든. 폭풍이 몰아치면서 눈으로 뒤덮이게 될 거야. 우리는 움직이지 못해. 집에만 있어야 돼. 그때는 어떡하지? 아, 지금 이래야 되겠구나 라고 요 시기,
요 시대를 분별하고 판단하는 모습을 가지고 계명은 살아간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거는 단순히 미래를 준비하는 것만이 아니고 시기를 파악하고 분별하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 인생에도 그렇고 사계절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봄이 오게 되면 우리가 뭘 느낍니까? 아, 여름이 오고 있구나. 지금 여름이 지금 오면서 지금 장마철과 함께 더불어 무더위를 있는데 우리는 이거 가면서 곧바로 좀 있으면 가을이 오게 될 거야.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거 모두가 알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계절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이에요. 그런데 이런 시기적인 계절에 가장 민감하게 파악을 하고 체질점으로 이걸 감안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존재가 바로 개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미는 이 풍요로운 게 풍요를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고 있어. 움직일 수 없는 겨울이 오고 있어. 얼어 죽을 수 있는 겨울이 오고 있어. 땅속에 있어야지. 근데 먹을 게 없으면 안 되잖아. 지금 풍요롭지만 그때를 위해서 나는 또 지금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굉장히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신앙의 세계에서 적용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고. 오늘 받은 은혜가 내일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다 그래가지고 이 안일함과 이 나태함과 괴로움에 빠져있게 될 때 영적인 겨울이 다가오게 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시련을 감당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건강의 겨울이 올 수 있습니다. 사업 실패의 겨울이 올 수가 있어요. 지금 베네수엘라에 있고 있는 일들이고 이란이나 우크라이나에서 있는 얘기지만 재앙이나 재난들이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 올 수가 있고 덮쳐올 수가 있어요. 그건 우리 모두에게 예측할 수 없는 바로 고난의 겨울인 거죠. 실패의 겨울도 있고 노년의 겨울도 있어요. 뭐 영원히 20대겠습니까? 영원히 30, 40대겠습니까? 어느 날 눈 뜨면 7, 80을 좀 넘어가는 세월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내 자신에게 보지 않을지라도 어머니, 아버지에게 보는 거고 주변의 교회 어른들을 통해서 저렇게 세월이 가서 늙으셨구나 라고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에게 종말의 겨울이 오고 있다는 거죠. 종말이란 개인적인 죽음을 말하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말하기도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오심이 점점 가까우고 있는 이런 시기 분별하고 파악을 해서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은혜도 좀 축적을 좀 해야 돼요. 오늘 그냥 여기 예를 들어서 예수 믿고 하나님 은혜를 받고 갔는데 막 세상적으로 막 살아가다 보면 월요일 날 영적인 힘이 동이 나요. 막 세상의 염려, 걱정, 근심에 막 휘둘리면서 물질에 막 휘둘리면서 제 정신을 못 차려요. 그것도 교회에 와서 가만히 마음을 다잡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받고 또 힘을 얻으면 또 나가게 되면 또 나간다고요. 방전되는 거죠, 힘이. 개미는 힘을 방전시키지를 않아요. 힘을 축적할 줄 알아요. 영적인 힘을 축적하고 믿음의 힘을 축적하고 기도의 힘을 축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축적할 줄 아는 거죠. 우리로 치자면 성경 퀴즈대회 끝났으니까 성경 안 봐도 돼, 이게 아니란 말이죠. 성경 퀴즈대회 승리의 그 기쁨은 늘 유지하려면 그 정도 강도를 매일매일 지속해 가야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마태복음 16장 2절 3절에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도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6절 말씀에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하셨습니다. 뭐 날씨 얘기하시려고 하시는 게 있겠습니까?
아마 저도 날씨를 보고 또 우리 특별히 교회 활동과 또 교회 프로그램이 있고 우리 아이들 수련회가 있어서 이때 날씨 맑아야 되는데 날씨를 쭉 보고 요즘 세월이 좋아가지고 내 스마트폰에 날씨가 일주일 분량 쫙 나오고 2주일 분량도 쫙 나와요. 이건 늘 보면서 분간한단 말이죠. 근데 그리스도께서 언제 어느 때 오시는지,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나는 지금 영적인 삶을 축적하고 있는지, 나는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인지, 나는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 사람인지, 나는 주님께서 오실 때 기쁘러 맞이할 수 있는 부끄러움 없이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는 건지 우리를 분별할 필요가 있단 말이죠. 지혜로운 성도는 세상에 주는 풍요로움에 취해 있지를 않습니다. 풍요로움을 누리고 감사하고 살아가지만 곧바로 영적인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 영적인 폭풍이 다가오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지금 내가 기회가 있을 때, 지금 내가 건강할 때, 지금 내가 물질이 있을 때, 지금 내가 평안할 때, 그때 하나님과 인간을 더 돈독하게 하고, 그때 더 많이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축적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편안한데 얼마나 좀 신앙생활하기 좋습니까? 네. 아마 우리 어른들도 공감할 수 있는 것이지만, 과거 보릿고개를 넘었던 그 어려운 시기 볼 때 교회는 눈물바다였고 여기는 기도의 시간들이었어요. 뜨거운 가슴이 쏟아내면서 기도했던 순간들이었죠. 물론 우리가 과거로 완전히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스피릿, 정신은 과거의 것들을 가지고 지금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기도하기 얼마나 좋은 시대예요. 교회 늘 열려 있어요. 오면 조용합니다, 여러분. 네. 물론 집에도 골방에 기도 장소를 만들어 놓으면 그처럼 좋은 게 없겠죠. 그러나 집에 또 있다 보면 TV 소리 들리고 차 소리 들리고 여기저기 싸우는 소리 들리고 이웃도 개 짖는 소리 들리고, 저도 옆에 있는 개 짖는 소리 때문에 새벽에 몇 번 깨는데 우리 함창훈 목사님은 목사님 저 개 때문에 잠을 못 자요. 시끄러워요. 세상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조용히 마음을 쏟아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내 가슴을 쏟아낼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되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런 이 교회에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잘 이렇게 활용하셔야 돼요. 들어가면서 가면서 교회 들렸다가 기도하고 가시고, 네, 이게 말이죠. 가정에서 시간이 없으면 그러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여름을 지금 맞이하고 있다고 본다면 여러분 인생의 겨울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왜? 인생의 겨울은 반드시 오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없는 거 만들어서 괜히 미리 걱정하면서 준비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질병의 겨울도 오고, 고통의 겨울도 오고, 시련의 겨울도 오고, 실패의 겨울도 오고, 패배의 겨울도 오고, 재난의 겨울도 오고, 오지 않습니까? 그걸 준비할 충만한 영적인 저력을 갖추고 계시냐는 거죠. 근데 개미는 지금 풍요롭지만 이 풍요에 도취되지 않고 엄청나게 많은 음식을 쌓아놓고 있지만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다가올 겨울을 일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거는 미래를 단순히 준비하라는 말만이 아니고 영적인 시기와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행동의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개미는 일확천금을 꿈꾸지 않습니다. 노다지를 꿈꾸지 않아요. 개미는 하루하루 그 매 순간 조그만 양식, 그거 날르는데 일생 모든 것들을 걸어요. 아주 작은 것을 꾸준하게 성실하게 모아가야죠. 8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그랬어요. 추수 때 말이죠. 이 펑펑 이 많은 음식을 먹고 그냥 배 두드리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유흥을 즐기면서 막 살아가야 될 텐데
그때 그러지 않고 아주 또 하나하나 모으는 작업을 계속 진행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개미 한 마리가 나르는 양식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시면 물론 개미 입장에 보게 될 때 자기 몸에 2배, 3배 되는 나뭇잎이 요만히 찢어가지고 입에 물고 다닙니다. 근데 그 먼 거리에서 자기 집으로 끌고 들어오는데 그거 말이죠. 그거 수십 번, 수백 번 떨어뜨려요. 개미 입이라 그래가지고 영원한 파워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얘들도 지치고 힘든 거예요. 발발발 걷지만 이게 힘드니까 이게 툭 떨어져요. 그러니까 또 물어요. 떨어져요. 또 물어요. 아, 그거 정말 조그만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그렇게 목숨 걸고 그래. 근데 여기에 개미의 지혜가 있어요. 부스러기 작은 거, 보잘것이 없는 거, 하찮은 거. 그렇지만 여기에 시종일관하게 똑같은 행동을 계속적으로 반복해 진행해 나가요. 여러분, 행동의 반복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교우들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니까 여기 계셔서 기쁨으로 1시간 버티는 거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여기 갔다 오면 하프만이라고 시간 보내냐고 죽을 지경일 거예요. 그런 분들은 TV 앞에 놓으면 3시간, 4시간 또 웃으면서 계속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반복된 행동이 쉽지가 않다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교육의 어려움이 뭡니까? 아는 것을 반복해서 계속 하는 거죠. 같은 학교를 계속 가야 돼요. 똑같은 길을 계속 가야 돼요. 3년 가든지 4년 가든지. 이 지루함과 따분함, 그리고 하루하루 별 큰 일이 생길 것만 같지 않는 이 일이 쌓이고 모이게 되면 큰 힘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PPT 한번 띄워보실래요? 여러분 보셨던 개미에 대한 어떤 영상도 많이 보셨지만, 이게 개미집에서 우글하면서 애들이 지금 준비하는 장면이에요. 계속 한번 보내보세요. 네, 이거는 자기 집에 이제 조금씩 쌓아두는 거예요. 또 보내주세요. 네, 이제 꽉이 차 있습니다. 이제 겨울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 때가 된 거죠. 이 엄청난 쌓여있는 저 양식, 저거 수많은 개미떼들이 많지도 않는 사소한 이거 우리가 볼 때 별것도 아닌 거, 네? 그거 버려봤자 또 뭐 큰 해도 되지 않는 거, 이거 꾸준히 이렇게 반복해서 모은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대한민국의 우리 옛날 1970년대, 80년대를 거쳐오신 분들에게는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대한민국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새마을 운동이 전개되면서 이 들었던 학교의 모든 교육은 저금 통장 문제예요. 저는 지금도 저금 통장을 쓰세요. 왜냐하면 이마트 가서 시장을 보게 되면 뭐 10원짜리 몇 개 주고 이거 안 받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안 받으면 손해 굽기도 하고 또 받기는 좀 민망스럽고 갖고 와요. 가끔 제가 있는 이 통장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선교부에서 돼지 통장을 줘서 모았던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체국 통장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캐나다에 살면서 가지고 있던 우체국 통장이 철로 돼서 한 이만큼 됩니다. 이렇게. 한 번은 한 2년 정도에 많이 쌓았어요. 자꾸 무거워지더라고요. 오늘날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뿌듯한 마음이 들어서, 야, 이거 100만 원 넘는다, 이거. 그래서 마음이 부풀어갖고, 신간사님, 혹시 은행 갈 때 저에게 전화 주세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거 꼭 한번 바꿔주세요. 큰 목돈이 될 겁니다. 이거 헌금할 거예요. 딱 그랬더니 신간사 사명을 떼어 갔어요. 나중에 보니까 10몇만 원 이렇게 해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순간, 그렇게 많이 모았는데도 이게 안 돼. 그렇지만 동전 자체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무거워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개미에게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뭡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아침에 영적 거성이 될 수가 없어요. 하루아침에 기도의 놀라운 능력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가운데 대표기도 시키면 막 두려워 떨면서 빼주세요 막 자신 없어요. 그런데 기도를 들으면서, 와, 나는 언제 저 권사님처럼 그렇게 유창하게 뜨겁게 감격스럽게
대표기도 할 수 있을까? 꿈이에요. 여러분, 그 꿈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 권사님들이 그 정도 대표기도 하는 정도 되게 되면요, 수십 년을 반복적으로 새벽과 철야기도 엄청나게 많은 기도의 삶을 살아온 결과들이에요. 사소해 보이지만, 약해 보이지만, 가치가 없어 보이지만, 보잘것이 없어 보이지만, 크지 않고 작지만 그것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가게 되면 큰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하루 1분씩 기도 계속 해보세요. 아유, 그 1분 기도해가지고 보통 30분 정도 기도해야지. 아니, 루터는 하루에 2시간 기도했어. 아이고, 1분 가지고 무슨 큰 힘이 되냐고. 아니에요. 1분이요 1년, 2년, 3년 가게 되면 어느 날 입이 트이고 마음이 트여요. 그리고 기도가 유창하게 나오기 시작해요. 그건 놀라운 일이에요. 아마 이번 성경 퀴즈 대회 하게 될 때 아마 어떤 분들은 느끼실지 몰라요. 와, 어떻게 성경을 이렇게 독파하고 이 많은 것을 어떻게 하지? 하루 한 장씩 늘 읽으시면 돼요. 노다지를 꿈꾸지 말고 일확천금을 꿈꾸지 말고 어느 날 자고 일어나고 하루아침에 영적 거성이 되는 걸 꿈꾸지 말고 매일매일 하루마다 성경 한 장씩 읽어나가다 보면 어느 날 성경이 보이고, 네?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담겨져 있고 머리에 기억이 나면서 기도하다 말고 툭 튀어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본인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영적 거성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 제가 하루아침에 되는 줄 알고 꿈꿨던 시절이 있거든요. 네. 청년 때에 나는 대한민국을 끌어가는 위대한 영적인 거성이 되어야 된다. 산에 오른다. 뭐 하늘산 기도는 또 많이 가고, 오산리 기도는 또 많이 가고, 우리 뭐 권사님들 따라 전도사님을 따라가가지고 밤새도록 소나무 붙들고 소나무 붙들고 뜯어야 된다니까. 이 소나무 정말 밤새도록 붙들고 뜯어도 안 뜯어집니다. 그거 뜯어낼 정도 되면 기도를 한 몇십 년 해야 될 정도 판일지 모르겠는데, 아니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해가고 내려오면 다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잠깐 내려오면서 친구하고 말다툼하다가 다 까먹어버려요.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네 기도가 좋느니, 내 기도가 좋느니. 아니 그런 식으로 하다가 그래서 싸워가지고 나중에 집에 오면 폐허가 돼 있어요. 기도원 2박 3일 갔다가 의뢰받고 내려왔는데, 내려와 차 타고 집에 도착하는 순간 사람이 허탈해서 이리 돼요. 아, 이게 아니구나. 어느 날 깨달았어요. 와, 이거 도덕심보구나. 하루아침에 갑자기 영적인 거성이 되는 게 아니구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제가 이 설교를 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면 이 설교를 들었더라면, 영적 거성이 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1분씩, 5분씩, 10분씩 진행해 가는구나 라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목장이 있잖아요. 건강하고 좋고 또는 이럴 때 좀 가만히 있고, 뭐 어떤 교우들 가운데 몸이 아프다, 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래 자기 이 집사 어떤 무슨 일이 있어서 전화하지 말고 매일매일 1분씩 전화를 해서 이 집사, 집사님 웬일이에요? 뭐 궁금해서 전화했어요. 그 기도하고 있다는 거 좀 알려주려고. 그래요? 오늘 또 승리하시고 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딱 끊어요. 매일매일 해보세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겨요. 아니 이 1분이 무슨 도움이 되고 전화 한 통 든 게 무슨 도움이 되겠지? 여러분 계속 해보세요. 요즘 제가 이상한 은혜를 경험합니다. 가정사회 문제인데 아내와 관계 문제를 여러분 말씀드리려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제가 아내에게 좀 열심히 잘 섬기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부정한 것이 많죠. 그래서 물 떠라고 물 떠다 줍니다. 떠다 주면 얻는 게 많아요. 여보 너무 고마워요. 그럼 맨 처음에는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왜 저러지? 뭐 사소한 거 뭐 시킬 때마다 고마워요. 여보 고마워요. 아니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없는데 뭘 꼭 고맙지? 이거 당연한 거 아닌가? 어느 날 제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내 위해서 죽어야지. 내가 그래서 아내한테 얘기했습니다. 여보
당신 죽을 때 내가 지킬 거야. 그래서 내가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할 거야. 저절로 나와요. 저절로 나와요, 정말. 그러니까 이 사소한 말 한마디 계속 하는 것이 둘이 아내 그러면 제게 떠오르는 것은 내게 감사하는 사람. 이렇게 떠올라요. 아내 그러면 내게 뭐 바지 걸린 사람도 있을 거고, 내게 시비 거는 사람도 있을 거고,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아내 그러면 내게 늘 감사하는 사람, 이걸로 최소한 각인이 돼 있어요. 자랑하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부러우면 지는 겁니다. 자랑하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그 은혜를 이렇게 좀 받게 되더라고요. 그다음 뭐 김간사도 나름대로 건강이 어려우니까 또 미안해서 어떻게 하다 감사를 표현하면서 하다 보니 그렇게 됐겠지만 그것이 너무너무 좋은 걸로 결과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소하고 또 보잘것이었고, 내가 교회 가서 우리 목장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는 거, 그건 뭐가 대단하겠어? 내가 시간도 없는데 이번 토요일 날 봉사로 간다는데 뭐 하루 종일 한다는데 내가 30분 잠깐 들리다 가는 게 뭐가 큰 도움이 되겠어? 여러분, 반복하시면요, 시간이 없는 시간을 쪼개서 30분이라도 계속 반복하게 되면 그 행동이 엄청난 영적인 힘으로, 봉사의 힘으로,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개인에게 배울 수 있는 바로 지혜가 이 영적인 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개미, 작고 힘없는 미성민은 개미에게 세 가지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압력을 주고 지도를 하고 명령 내리는 지도자가 없어도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자발성입니다. 두 번째는 여름에 풍요로움에 도취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추운 겨울이 다가오는 것을 바라보는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추수의 풍요로움 속에서도 안일함과 거기에 빠지지 않고 겨울을 준비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6장 9절은 아주 우리에게 따가운 일침을 가합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영적인 태만과 나태함, 영적인 게으름에서 우리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또 거창한 무엇인가 하려고 우리가 조급해하는 것이 아니고 내게 주어진 형편과 처지와 입장,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수준과 환경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진행해 반복해 나가는 일들을 우리가 해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 자리에서 또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직장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봐주지 않고 아무도 칭찬해 주지 않는 아주 하찮고 보잘것이 없어 보이는 일을 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성실하게 일을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크고 놀라운 결과와 결말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교우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개미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눈치를 보며 흔들리는 수동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서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눈앞에 여름과 같은 풍요의 누님으로 영적인 겨울을 잊지 않게 하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작은 순종과 기도의 양식을 성실히 모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잠에서 깨우시고 일으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